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지은 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불신자와 달리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고 괴로운 일,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편 34편을 묵상하면 있어요. 이 34편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보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시편 34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오늘의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경외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경한다. 영어로 보면 fear라고 그래요. fear가 무슨 뜻이냐면 무서워하다,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로 하면은 경외인데 이 경이 무슨 경이냐면 공경할 경, 그리고 외는 두려워할 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부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담기도 하면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 니체가요, 본대학교하고 라이프치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따기 전에, 아직 박사가 되기도 전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 교수로 청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직 박사도 되지 않았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다른 저 유명한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체가 평생 주장했던 핵심 주장이 뭐냐? 아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떤 규범에도 제한받지 않는 슈퍼맨, 초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체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니체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 니체가요. 바젤 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수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와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에게 정신병이 왔어요. 10년 동안 호텔방들을 전전하다가 10년 동안 아파서 우울증에 정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56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존재 부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신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다가 그의 결국은요 불쌍한 자로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잘 안 되네.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진정 구원을 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내 모습,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성경에 약속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그 축복들을 정리해 봤어요. 오늘 이 시편 34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는 뭐냐?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 여러분, 요셉을 아세요? 요셉? 그는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종살이를 했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 소년, 인신매매 당해 와서 노예 생활하는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형통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온전하게 보존하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왜 부족함이 없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는데, 우리 임명준 집사님이 마이크 잡고 우리 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지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진정한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재물을 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매스컴을 다 온통 도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저 경기도 성남에 무슨 동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대장동 들어보셨어요? 대장동? 아니, 동네 이름이 대장이요. 참, 그 동네는. 그 대장동에 사건이 나왔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참 희귀한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여러 단체를 만들었어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어디서 책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그 개발 시행의 모든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수십억씩, 수백억씩을
뇌물로 사람들에게 막 줬습니다. 정치, 법관, 언론인 할 것 없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게 어디서 나온 말들인 줄 아세요?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이 점치는 분들이 주역을 보잖아요. 역경. 거기에 나오는 64개 이 점괘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늘과 화하면 큰 부가 있다. 화천대유. 이름도 잘 지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그렇게 얻은 돈, 그렇게 얻은 명예, 그렇게 얻은 영광,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얻은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 뇌물 주고, 뒤에 일 봐주고. 여러분, 진정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할 때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맘대로 사기치고 부정하고 그렇게 더러운 돈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명예권세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와 생명, 재물, 영광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여러분, 우리 주미전교회는 우리 주일학교와 장년들이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꼭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우리 앞에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중에 여러분 9장 10절만 가운데 있는 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모든 원리, 질서, 여러분 법칙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법과 질서,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또 우리 말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교만하여 망해버렸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요 어린 소년 다니엘이 잡혀갔지만 거기에서도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물건으로 그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다니엘 1장 17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여기 17절 읽겠습니다. 어떤 복인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했더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모든 학문을 깨닫는 지혜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신 거예요. 서적을 읽으면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는요 꿈을 꾸면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지혜를 주시는데 공부 잘하는 지혜도 주시고요, 삶의 지혜도 주시고요, 경영의 지혜도 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 총명을 부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영어 잘하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우리 학생들 나 같으면 이럴 때 목이 터지게 아멘할 것 같아. 지난주에 우리 자영이가 5가지 오직을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뻤어. 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어 잘하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영이한테 지문 되겠어요? 수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수학 잘하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리도 국어도 역사도 한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에 법칙과 원리, 질서를 다 만드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풍성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요? 오늘 시인 다윗이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첫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딱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의 헌신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의 헌신을.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우리가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좀 해드리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전주시청에 온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통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주시장부터 모든 부장들, 과장들, 모든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페인트 칠하고 어디 안 좋은데 다 보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서 대통령 오시니까 준비할 것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대접하고 살아요.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고 살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살고,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살고, 때로는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뭐냐?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이요,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 부정한 말, 악한 말, 음란한 말, 속이는 말, 부정하는 말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더러운 말들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그 입술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입술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악을 멀리하자.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내 눈앞에 계신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24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네 번째는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합니다.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세요. 10계명을 꼭 준수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주렁주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